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으심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1절로 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형제들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사람이 거듭남을 체험하고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육신적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육에 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정말로 영적인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똑같이 우리도 육신적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그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우리가 소망하는 신령한 그리스도인도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존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생명이 없는 비존재였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뭐라고 그랬어요? 조회라고 얘기했죠. 조회. 성경은 구분해서 헬라어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이들이 가능하게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방법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아무도 자기 의지로 태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내 의지가 거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는 그 모든 일에 우리의 의지가
역사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네,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네. 우리는 누구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쫓아서 하지 않습니다. 4장 18절을 보세요. 4장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아무것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느끼고 그래서 거듭나게 된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된 것이죠. 네. 다른 사람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자,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지 돼요. 우리가 과거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죠. 네.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성령은 내가 모시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신 것입니다. 느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은 뭘로요?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감각하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에게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무슨 사람이 될 수 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먼저 우리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들은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원하십니까? 네. 그 일은 누가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신령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모든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일에 가장 큰 기반이 되는 것, 그 중심이 뭡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신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반대는 뭐예요? 신령한 게 반대는 뭐예요? 육신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신령하다는 게 영적이라는 얘기예요. 영적이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요? 너희가 벌써 신령하게 됐어야 되는데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령한 거의 반대편은 뭐예요? 육신적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육에 속한 존재로 살았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우리의 영입니다. 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돼요? 그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네. 여러분 모든 것의 기초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도 뭐 때문에? 그분이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요?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요. 육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다는 얘기는 그건 뭐예요? 죽었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다가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이 죽은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아버지 장사 치르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제자가 얘기하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라. 앞에 나오는 죽은 자들은 육신적으로 죽은 자들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는 그 다음에 나오는 죽은 자는 육신이 죽은 사람, 그의 아버지. 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라. 그러니까 육에 속해 있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죽어 있다 하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생명부터 끊어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령하게 되는 일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일이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무엇이 육이고 무엇이 영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겨야지 됩니다. 히브리 4장 12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얘기했어요. 칼. 네. 푸죽간에서 이 소나 이 짐승을 잡으면 그 짐승을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이렇게 다 분리하잖아요. 분리하는 것이 뭘로 합니까? 칼로 하는 것처럼 영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칼과 같아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의도하는 뜻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 본연의 생각으로 내 혼의 생명으로 내 자아의 생명으로 내 자아의 의지로 하고 있는지 이것을 깨닫게 하고 분별하고 쪼개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말씀이 한다고요.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내가 지금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서 살고 있는지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지 분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거는 당연히 무슨 삶을 산다? 비신령한 육에 속한 사람의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안식일에 교회로 오고 있지만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신령하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예요. 봐서 이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지 않는 삶은 뭐다고? 육으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주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11조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은 무슨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육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분해 줄 수 있어요.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삶이 이게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서 사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에 이끌려 사는 것인지 내가 좋아하는 내 기호대로 사는 것인지 우리가 이미 육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공부했습니다. 육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뭐냐면 육신으로 하는 것은 죄도 육신이 지치만은 육신이 선한 일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선한 일도 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 육에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8장을 다시 보세요.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육신으로서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모든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요. 육신으로 자식을 사랑하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육신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뭔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지 아니하면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얘 죄만 안 지면 되는 거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냥 죄만 안 지면 된다고 생각해도 죄를 짓고 살죠. 사실은 네? 늘 넘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이러는 것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육신으로 그것을 한다면은 내 육신의 생각으로 그걸 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8절에 보면은 육신에 있는 자들 로마서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오늘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어떻게 된다? 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나 내 생각이나 내가 살아가는 삶이 뿌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두고 있는 건지 내 자아의 노력과 힘과 의지와 감정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를 뭐가 분별해 준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분별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지 아니하면 신령한 그리스도의 삶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신앙에는 왕도가 없어요. 어떤 내가 신령하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비결이 어떤 그런 것이 없습니다. 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봐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거룩해지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네. 가장 기본적인 것. 그래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말씀의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무슨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 거룩해진다. 신령해질 수 있다.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였어요? 둘이었어요? 둘이었죠. 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였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는 누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계셨어요. 나와 예수님은 하나가 아니지만은 하나가 될 수 없었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17장. 17장 21절. 아버지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신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다. 그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뭘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뭘로 죽으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자, 아까 우리가 로마서 6장 5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다? 육체로 죽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우리 육체도 같이 죽은 것이죠. 같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과 우리가 각각의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한 일을 어떻게 이루셨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루셨느냐? 그는 육체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모두 육체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뭘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영으로 부활하셨잖아요.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어떻게 돼? 영으로 부활한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 보세요. 로마서 1장 3절. 3절 4절 읽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로 부활했어요?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아들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과정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는 함께 죽고 성결의 영으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돼?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는 그의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 내 편에서는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죽었기 때문에 내 육체도 죽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영도 부활한 것이다. 우리는 뭘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네. 보는 것으로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네. 눈에 보여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됐다고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니까 어떻게 돼?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1장 4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거기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뭐가 됐다? 거듭나게 됐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듭났다는 얘기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영으로 부활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이 부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미 공부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죽어있던 영이, 옥에 갇혀있던 영이 살아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뭘 주셨다? 새 영을 주셨다.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 우리 안에 누구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푸스케가 아니라 조회란 말입니다. 그것이. 네? 우리가 본래 갖고 있는 생명은 그냥 자연적인 생명은 푸스케예요. 하나님 처음에 창조했을 때 동물들이나 식물에게나 사람에게나 주는 다 생명이 다 푸스케예요. 푸스케. 그런데 하나님이 갖고 있는 생명은 뭐냐면 그게 조회인데 우리가 거듭날 때 주시는 생명은 조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으면은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생명과를 통해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생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생명과 대신에 진정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는 주님과 우리가 한 영일 수가 없었어요. 한 영일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육체가 죽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영이 부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한 성령이신 예 성령 안에서 한 영이 된 것입니다. 그냥 성령이 안 오시면 이 일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과 내가 뭐가 됐다? 한 영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예수님께서 뭐예요? 십자가 전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안 가면 성령이 안 오셔. 보혜사가 안 오지만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오신다. 그 예수님의 전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밖에 나가 있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밖으로 나간 거예요. 사단의 존재는 하나님의 창조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야 되는 게 다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돼? 다시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구속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근거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마련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모든 구속의 기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우리 본래는 어떤 존재냐면은 우리는 휴먼 비잉, 생령, 생혼인 존재예요. 생혼인 존재인데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자,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한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우리는 본래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 산영인 존재들이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산영이란 얘기는 생혼이란 얘기예요.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인격체, 그런 존재로. 그런데 예수님은 소울이 아니야. 혼이 아니야. 리빙 소울인데, 아담은 리빙 소울인데, 생혼인데, 살아있는 혼적 존재인데,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살려주는 영이시다 이 말입니다. 네. 그건 스피릿이에요. 라이프. 라이프가 생명이잖아. 라이프. 주다가 기부잖아. 기빙. 라이프. 기빙. 영이 스피릿. 예수님은 뭐예요?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다 이 말입니다. 네. 생명을 주시는 영의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가 49절 봐봐요.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님은 47절도 보세요. 47절 첫사람은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수님 무슨 사람이? 둘째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아담에게 우리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어요.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전수받아서 태어났는데 이제는 우리가 거듭날 때 뭐가요? 생명을 주시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산 존재, 산 영으로 우리가 생명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 생명을 주시는 영이신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생명을 주는 영적 존재들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번에도 그 선교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왜 선교에 대해서 공부해요? 자연히 요즘엔 좀 뭐가 잘못돼가지고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아요. 자식을 안 낳는데,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면 젊은 부부가 자연적으로 뭐예요? 사랑을 하면 누가요? 생명이 태어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려주는 영을 체험한 사람의 삶 속에서부터는 뭐가 나온다? 생명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선교죠. 네. 그게 우리가 에베소서 배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남편인 예수님을 통하여서 뭐예요?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영혼을 구원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네. 부부가 결혼해서 사랑함으로 자녀가 태어나는 것처럼 똑같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혼해서 예수님과 교회가 결혼 관계를 통해서 연합함을 통해서 뭐한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들이 영적 자녀들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각하신 완전한 수에 차면 누가 오실까요? 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면 그 충만한 게 되면은 생산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처럼 뭐예요? 영적인 자녀들의 생산이 하나님의 충만한 수에 딱 들어차는 순간 뭐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네, 네. 이 구속의 원리들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을 다시 돌아갑시다. 로마서 7장 4절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그러므로 이렇게 되면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6절 이제는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진지라. 아멘. 이제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단 말입니다. 우리가 율법과 결혼했던 우리들이 사망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켜서 열매 맺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뭐예요? 영적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할 때 뭘 공부했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에 앉혀주셨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다고요. 거기가 뭐예요? 보좌잖아요. 왕자잖아요. 왕자. 네. 왕의 자리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그를 높이 드셨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거기 앉혀주셨기 때문에 누가 오셨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분과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셔서 그분과 함께 앉혀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있는 존재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이게 좀 상상이 돼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의 몸은 어디에?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그의 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옛날에 왕이 어떤 때는 평복을 입고 대궐을 나와가지고 민정을 시찰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가 민정을 차려서 평복을 입고 민정을 시찰하면은 왕이 아닙니까? 그의 보좌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의 보좌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가 비록 왕궁에서 몸은 나와가지고 민정을 사람들이 지금 민초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러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지만은 그는 여전히 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좌에 계시다 이 말입니다. 보좌에 계신데 그분이 어떻게 되세요? 그분의 영이 이 지상에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함께 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분의 영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승천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분의 보좌에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이 이 땅에 와 있고 우리는 그 영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바로 거기에 우리가 앉혀 있는 것이다. 이것이 다 뭐예요? 이게 다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영으로 기도하는 건 뭐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뭐고 영으로 찬미하는 건 뭐고 마음으로 찬미하는 건 뭐예요? 네. 여기 분명히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구분해서.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지 않아요. 이 고린도 편지를 쓰고 있을 때 그는 좀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영이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영이 너희와 함께 있어. 그렇게 행한 자들을 이미 판단했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몸은 우리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창기와 합한 자는 창기와 한 몸이 되지만 그리스도 합한 자는 그리스도와 한 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같은 영적인 일들을 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의 영과 사도 바울의 영이 같이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어떻게 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어디로?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지만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의 영과 더불어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돼? 이미 사도 바울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의 그 앉아있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앉혀주셨다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여러분이 이 영적인 의미에서부터 이 영의 문제를 통해서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죠. 조금 어렵나요? 조금 어려워요? 네. 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사도 바울이 내 몸은 여기 있지만 내 영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근데 내 영은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만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오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내 영이 너희와 너희 영과 함께 있다는 얘기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한 영으로 그것에 참여하고 있다. 같은 영으로 같은 정신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승천하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이 승천하는 경험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몸은 여기 있어요. 몸은 여기 있지만 왕이 왕궁에서 나왔지만 왕인 것처럼 우리가 왕이다 이 말입니다. 뭐예요? 어디에? 주님의 보좌에 같은 자리에 앉아있다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한 영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땅에서도 한 영이고 하늘에서도 한 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우리가 지금 뭘 공부하고 있어요? 신령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역사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한 영이 되어야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된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영적으로 강하게 하시고 신령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인이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더 풍성히 받으면 어떻게 된다?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우리와의 통로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영적 통로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통로가 어떻게 돼서 이제 우리가 조건을 만족시키면 다음 시간에 그걸 공부할 거예요. 우리 편에서의 조건이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이거 기도할 필요 없어요. 왜요? 이미 보내주셨으니까 그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뭐라고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영적 조건을 이룰 수 있도록 제 속에 역사해 주세요 하는 기도는 우리가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야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이 것을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한 영이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한 생명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더 풍성히 받을 수 있도록 저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